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새벽 기도는 특별한 은혜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벽 기도를 어렵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 본 사람은 압니다. 새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자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며 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새벽은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때이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현실의 분주함 속에서 새벽은 종종 지나쳐 버리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적고 그 자리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새벽이 그토록 특별한 시간인지, 그리고 왜 마귀조차도 두려워하는 때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잃고 있으며 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어떤 영적 능력이 임하는지 그 진리를 말씀 속에서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새벽은 마귀의 전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벽을 휴식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어제의 피곤을 푸는 시간이며 하루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새벽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의 흐름이 땅에 내려오는 시간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균형이 바뀌는 때입니다. 이 고요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귀의 전략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새벽에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도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큰 비를 내리기 전 무릎 꿇었던 시간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조용히 움직였고 그 은밀한 움직임은 역사를 바꾸는 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새벽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직 눈을 뜨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차피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그 시간을 무력한 잠과 핑계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일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귀가 영혼의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의 전략이 작동하는 때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도조차 버거워질 때 우리는 곧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어둠이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나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무릎을 꿇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전장의 문을 가장 먼저 여는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 하루의 시작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루를 말씀과 은혜로 덮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하루는 미리 보호되고 예상치 못한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새벽에 시작된 기도는 단지 아침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감싸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계속 무기력한지, 왜 기도 응답이 더딘지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틀려 있었던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를 놓친 것입니다. 마귀는 때를 흐리게 만들고 기도해야 할 시점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단지 경건한 삶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기도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작고 조용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선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작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새벽의 기도 앞에 다시 서게 된다면 그 틈은 곧 막히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마귀가 물러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 무릎을 꿇고 어둠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 하나가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마음을 깨우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몸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작 우리를 가장 깊이 붙잡고 있는 것은 마음의 잠입니다. 잠에서 눈을 뜨는 데에는 몇 분이면 충분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기까지는 훨씬 더 깊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벽 기도는 단순한 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영적인 결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깨어났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몸이 깨어났어도 마음이 여전히 잠들어 있다면 기도는 입술만 움직이는 형식에 머물게 됩니다. 마음이 엉켜있고 감정이 복잡하고 생각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진정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깨어있다면 몸이 피곤해도 깊은 기도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의 핵심입니다.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를 보시기보다 깨어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먼저 살피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정돈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다시 맞춰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시간은 단순한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마귀는 이 마음의 깨어남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의 문제 너머에 있는 영적 전쟁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 그냥 누워 쉬자. 지금 기도해도 뭔가 공허하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영적 졸음의 증상입니다. 마귀는 육체보다 마음을 잠들게 만드는데 더욱 능숙합니다. 새벽은 그런 졸음을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속마음을 꺼내놓는 그 순간에 마음은 천천히 깨어납니다. 그동안 무의식에 눌려있던 감정이 살아나고 흐릿했던 영적인 감각이 또렷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깨어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도 마음이 잠들어 있다면 결국 영적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아침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먼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일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귀한 이유는 바로 그 한 시간, 그 한 기도가 내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며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몸만 일으키는 새벽이 아니라 마음까지 깨어나는 새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마음을 찾고 계시며 그 마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새벽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새벽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며,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대부분 나의 일정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 흐름이 정반대입니다. 신앙인은 하루의 시작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이 밝기 전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한 경건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른 시간 잠을 포기하고 몸의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이 가장 투명한 그 시간, 아직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하루의 주인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시작에 계시게 될 때 그날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이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영향력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마귀에게 매우 불편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루를 살아갈 영적 방향을 정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시험을 넣어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루의 무게가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기도 속에서 미리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은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무릎으로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점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맡기던 사람이 점점 자신을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시간과 계획,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는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 고백을 삶으로 드렸습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왕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 길을 먼저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에는 언제나 하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그날 하루의 흐름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 전체를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더 깊이 초대하는 영적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통해 오늘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하루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깊은 고백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하루를 자신이 주도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할 수 있어도 내면의 평안과 방향, 그리고 맺는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무겁고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새벽의 문을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귀의 흔적을 지우시며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새벽 혹은 오늘 밤의 끝자락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더 이상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